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장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 2장은 창조, 3장은 인간의 타락, 4장은 가인과 아벨 사건에 있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리고 6장, 7장, 우리가 오늘 읽게 될 8장, 9장, 10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의 심판, 물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노아에 관한 이야기 중에 8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가 내리고 물이 어떻게 찼다가 빠져나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물론 노아의 가족들과 그의 생물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기 한다는 이제 이야기가 1절부터 시작되고 있죠. 기품의 샘, 그리고 하늘에서 기품의 샘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올라서 홍수가 시작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물의 근원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되면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150일이라고 얘기하면 30일 과정에 있을 때 5개월이 되겠죠. 5개월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홍수가 시작된 것은 둘째 달 11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11일이니까 5개월 정도, 150일간 홍수가 이제 지속이 됐다는 얘기죠. 150일 만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아라랏산이 이제 가장 높았던 산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았던 그 산에 방주가 닿아서 이제 방주가 물에 떠 있지 않고 아라랏산에 이제 걸쳐지게 된 그 사건을 말하고요. 그렇게 돼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한운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몇 달의 시간이 흘러서 일곱째 달 17일 날 그랬는데, 열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산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물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증거죠. 물이 점점 빠져서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 보면, 그리고 그때 또 40일 지나서 산 봉우리가 점점 보이고, 그 봉우리가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놓게 됩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자기가 거처할 땅은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먹을 만한 적당한 먹이나 거처할 만한 곳을 잘 찾지 못하고 왕래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놓았는데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7일을 또 기다려서 방주에서 다시 비둘기를 내놨는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그 입에 물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겠죠.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아마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떤 새 희망이나 긍정적인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7일 후에 내놓으니까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1년 첫째 달, 601년이면 600세 되던,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있었으니까 해를 넘겨서 그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쳐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 지면이 물이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의 날에 보니 이제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처음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무르기 시작해서 무튼 드러났지만 네, 내리지 않고 있다가 둘째 달 21의 날에 말라서 아니죠.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물이 거쳐서 뚜껑을 열고 보니 자기가 이 걸쳐 있던 그 지역에 건동에 물이 거쳐 있어서 지면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땅에 물이 말라서 이제 건조하게 되는 것까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물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다 이제 나오고 다 끌어내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물심판을 견디고 다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이제 노아가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하나님께서 보면 그 전에 7상을, 정결한 짐승은 7상을 넣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준비된 짐승으로 가지고 잡아서, 이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잡아서 각을 뜨고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번제로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된 짐승을 많이 태우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번제로 제물로 드릴 수 없었겠죠. 그 하나님의 다 그런 준비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노아는 번제를 드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번제를 드렸다고 할 때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 후대에 제정하신 그런 제사라기보다는 일단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짜여진 그런 제사라기보다는 노아가 그런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 제사의 형식은 분명히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하지 않다라는 기준은 이 기록들이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가지고 있는 정결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기록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정결한 어떤 짐승이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에 대한 기준은 사실 없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무트로 내려서 첫 번째 드린 그 행동은 뭐였냐 하면 제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사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그 연기와 그 타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 드리는 자의 정성과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아 향기로 여기시고 받으셨다는 거지. 그 재물이 특히 뭐 향기롭거나 맛있거나 뭐 어떤 특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정성으로 인해서 그 재물에 그 태워서 드리는 그 재물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물론 아셨겠지만 사람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원래 악하게 태어나서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는 악하게 되어 있고 그들에게 어떤 절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회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미 알고 계셨지만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더라도 다시는 이런 물로서 심판하시지는 않겠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라도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은 악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설을 사실은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 이후에 악해질 수밖에 없는 악한 행동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 존재들이 서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사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고 거두고 농사를 짓고 추운 것과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을 쉬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노아의 방주가 서서히 빠지는 그 물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모든 생물들이 최종적으로 모든 생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노아는 번제로서 첫 번째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이유로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